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 땅에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마이 홈.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친절한 사랑이 흘러갈 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현실의 가정에는 갈등과 감정이 충돌이 되고 냉랭한 한랭 전선이 유지가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억압된 감정의 아픔이 녹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돈이 많고 집에 평수가 넓고 아주 이제 수입이 좋으면 좋은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가정은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가정이다 이런 거를 다 제쳐놓고, 좋은 가정은 서로 대화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랠리라는 게 있습니다. 랠리가 뭐죠? 상대방에다가 공을 넘겨주면 상대방이 또 그걸 또 넘겨주고, 그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의 가정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툭 끊기거나 막 막아버리거나 그 말을 안 받아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화의 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게 행복하고 좋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의사소통 문제, 부부의 의사소통, 1차적으로는 부부지만 우리의 친구,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까운 동료들과의 그 관계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 문제일까? 아니면 좀 더 깊은 영적인 부분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될 것인가?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가정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아니면 중동 사태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과 처리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치약을 짜는 방식,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냐? 치약을 짤 때는 밑에서부터 짜라. 양말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음식물은 먹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부터 해서 사소하고 부주의하게 던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던진 말 때문에 이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나 누군가는 또 심한 서운함과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쌓여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고 틀린 게 아닌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게 잘못되었고, 심하게 되면은 너의 존재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분노라고 하는 불청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분노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돼,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이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차단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 화가 나고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감정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직면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깜짝 놀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그러면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뭡니까?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분노가 생기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분은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너희 왜 분내느냐, 왜 화내느냐, 이게 아니라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종의 여러분에게 약간의 면죄부 비슷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뭔가 하면 누군가 나를 꼬집으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분은 뭔가 하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 있고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또 있죠. 같이 분으로 되어 있는 이 두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분을 품는다는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인 거예요. 이 분을 낸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감정의 경고판입니다. 그러니까 분은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오는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경고등, 헬라어 오르기조라고 되어 있는 이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서운하네, 섭섭하네, 실망스럽네, 화가 나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는 내 성의가 무시가 되네,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야, 분을 낼 수 있구나 너무 기뻐하지는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 억울하고 서운하고 뭐 아주 원망스럽고 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분을 터뜨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치들에게 장악된 모습을 보고는요, 녹걸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상을 엎었습니다. 상만 엎은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의문에 사로잡혀서 그 계명의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분노의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이 의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분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본능적인 화가 나는 경우들.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고 원망하고 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는 반석을 치라 했는데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치리라 하면서 2번을 혈기로 쳤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의분을 한 게 아니라 그 요나의 마음에 안 드는 우리나라의 그 일본 비슷하게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선한 뜻이 거절당하자 그가 피가 머리 끝까지 솟으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이 상하여서 피의 보복을 결심할 정도로 그가 화를 낸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종의 귀여운 화를 냈죠. 마리아가 집안일 바쁘고 지금 신방 준비되는데 협조는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가벼운 원망의 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경쟁 관계에서 누가 주님 앞에 더 인정받을 거냐 하면서 누가 좀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옆에서 막 나무라고 혼내고 화를 내고 질투하고 이렇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그 억울함과 실망감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분을 내어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을 품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을 품는다는 헬라어는 앞에 있는 분을 낸다는 것과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헬라어 파로르기스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 그 앞에 있는 파로라는 게 뭔가 하면 파라는 영어의 with와 똑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함께. 그러니까 그 분이 내 안에 그 감정을 흘러보내고 떠나보내고 해소한 상태, 걸러진 상태가 아니라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쌓이고 정립되어서 이제는 그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그런 상태까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속에 이런 거 있죠.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본능의 자극으로 서운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마일리지처럼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요 온갖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기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쪽으로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예전에도 몇 년 전에 하고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했을 건데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분을 내는데 분을 내 안에 가두고 마일리로 정립해서 계속 흘러보내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한테 그게 죄의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분이 생기고 울분이 생기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들을 정당하고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은 그게 죄로 발전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어떻게 우리의 생겨나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죄로 이어지는가? 분노가 죄가 된 상태, 여러분 잘 이거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영적이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먼저 첫째는 왜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먼저는 뭔가 하면 억압과 폭발의 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뭔가 하면, 믿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압력밥솥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압력밥솥 지금도 사용하시죠? 압력밥솥을 꽉 이렇게 압력을 해서 쫙 닭을 고우든지 뭘 곰탕을 하든 뭘 하든지 고우기 위해서 쫙 하면은 압력이 쫙 가해지는데, 그런데 압력밥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위에 나 있는 숨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치치치 소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기체들이 자꾸 빠져나와 주면서, 그러면서 그 압력이 나중에는 다 정상화되는데, 이 분을 다스리거나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특징은 뭔가 하면 압력밥솥의 중요한 기전이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주로 착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착한 게 아니고요,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속상함, 나의 것을 복음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표현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압력과 분노와 억울함들을 내 마음에 계속 쌓였는데, 이것이 분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압력을 받으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20, 30대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압력밥솥이 터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거든요. 압력밥솥이 터지면은 크루즈 미사일처럼 정확한 방향으로 터집니까? 어디로 터지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터져가지고 주변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감정의 문제,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의 마음과 상한 마음들을 잘 순간순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잘 해소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어르신들, 제보다 윗세대 어르신들 중에 한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복음으로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 속병이 마치 독극물을 안고 내 안에 그대로 오랫동안 간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겉으로 보면은 평온하거든요. 크게 고함을 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하지만 착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분을 계속해서 울분의 마일리지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독소가 내면을 쌓이니까 잠도 안 오고 삶이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억울함의 상처가 이상하게 남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지혜롭게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은 뭔가 하면, 자, 해가 몇 시에 지는지 확인하고 오늘은 일몰이 몇 시인지 확인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이 뭔가 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오래 품고 해가 질도록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귀에게 덤을 주는 거고, 죄로 빠지게 되는 거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해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그거를
분을 한번 냈다면 1초 만에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고 감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1초 만에 해결되고 돌았으면 잘못하고 처음부터 분 안 내면 되고,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하늘에 떠 있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하는 감정들을 오래 묵지 말라. 잠자기 전까지는 풀어라. 그걸 주님 앞에 풀고 서로 풀면 좋고, 부부들은 서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서운한 점이 있었다고 나중에 결론 적용본은 말하겠지만 풀어야 되고, 그거를 안 풀고 쌓아놓으면은 이게 고장난 압력밥솥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언제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엉뚱한 일을 하고 복수는 나의 힘이 되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울증과 여러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떤 죄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렌즈 삼아서 상대방의 존재를 난도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분을 오래 품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부부 싸움을 할 때 타임머신을 너무 잘 타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날로 돌아갑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는 어린 시절, 내 초등학교 시절 언제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간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주어진 상황과 그 일과 그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지나간 날의 상처와 울분과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시대에게 시부모가, 20년 전에 처가에서 겪었던 섭섭함과 억울함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게 나에게 묵었던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상대방의 행동의 문제를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존재를 모독하고 인격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맞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는 서운해, 섭섭해, 화가 나,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을 품을 수 있다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근데 이거를 꼭 품어가지고 그거를 가슴 안에 응아리로 두고 그거를 가지고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있을만 하면 꺼내고 있을만 하고 꺼내면 이거는 뭔가 하면 나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말이니까 그거로 상대방과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인격을 난도질하고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1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31절을 보면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결과거든요. 마음에 그 분노와 적의와 그런 어떤 원한들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는 쓴 뿌리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나오는,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 쓴 뿌리가 자꾸 나와. 그거를 직면하고 복음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만성적인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참된 은혜가 없고 자유가 없고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자꾸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라, 복수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그 앙심이 개입되는 순간 분노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대화의 목적이 뭡니까?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고 일으켜가는 것이 원래 대화의 목적인데 이제 대화의 목적이 바뀌어요.
누가 잘났나, 누가 잘못했나 서로를 따지고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승부를 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이미 그 분노가 마음에 쌓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상처 입어도 괜찮아, 그 사람만 공격하고 너만 상처 입고 힘들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왕 베린 몸이야, 이렇게 가는 게 그 파괴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마음에 깊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품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도 맞아요.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어릴 때 상처, 여러분 상처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여러분이 은혜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복음의 은혜로 그거를 제대로 직면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예전의 상처가 나의 지금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상대방의 문제, 어떤 10년 전, 20년 전 그 모든 옛날의 타임머신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상대방의 문제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상대방이 다 덮어주고 안아주면은 얼마나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나의 내면을 돌보고 내면을 건강하게 세우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어떤 관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복음 안에서 쓴뿌리가 치유되고 그 제거되고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을 긍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어떤 분은 남편의 이름을 왼수라고 딱 저장을 해놓은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너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는 순간 그거는요 관계의 발전이라는 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 나와 너무 좋은 관계 좋겠지만 그의 운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나에게 건강한 자아로 주님 앞에 가리라,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또 연결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27절에 다시 보시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분을 잘못 관리하고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나가는데 그 죄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귀가 그 틈바구니를 노리고 깊숙이 우리의 관계 속에, 내면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온다. 마귀가 찬스라고 부르면서 이 가정을, 이 공동체를 마음껏 휘줍고 돌아다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뭔가 하면 분노 조절 실패할 때, 분노를, 악한 마음을, 억울함을, 상처를 그대로 내 속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이런 겁니다. 사탄이여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를 마음껏 휘저어주세요 라고 하는 초청장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마귀 사탄이 틈바구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다 해집고 돌아다니도록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돌아 눕고 여러분 묵상하고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내 삶은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지금의 생애는 실패야 라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등 돌려 누우면서 나는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틈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거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 내가 편하고 내가 불편하고 그 사람 뭐 내 마음 안 되고 협조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그 마귀가 내어준 마귀에게 내어준 작은 틈이라는 공간에 마귀가 점령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쓴뿌리로 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 쉽죠. 좀 독특한 게 있다면 분이 나기도 한다. 분을 내어도 근데 죄로 짓지 말라. 왜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짓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인간관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생활,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좀 적용적인 한 4가지를 적용하고 마지막 결론적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 말하기 전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이 실력이다. 반응을 잘하면 돼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한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첫째는 뭔가 하면 15초 일시정지입니다. 15초를 딱 재란 말이 아니라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하면은 15초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화나면은 바로 입에서 곡사포처럼 속사포처럼 나오지 말고 15초의 침묵. 내가 내 어떤 본능이 뭐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릿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화가 나고 할 때 15초의 침묵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여러분 지금 관계에서 그거를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15초 침묵보다 더 심각한 어떤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벌어질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가족 간의 타임아웃의 규칙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이제 제가 당 관리를 하는데 한번 연속 혈당기를 최고 한 달 정도, 몇 주 정도 차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내가 뭔가 단 것을 먹거나 당이 안 좋은 걸 먹으면 쫙 올라가요. 근데 당뇨인들, 저는 당뇨 전 단계이니까 당뇨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올라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그 순간에 걸으면 계속해서 낮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당뇨인에게 제일 좋은 습관은 뭔가 하면 19, 30분 후에 이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 이 혈당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우리 인간관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분노하고 서로가 치열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분노가 너무 가득 차면은요, 아이들 어릴 때, 요즘에 그런 일이 뭐 없지만은 어렸을 때 사춘기 지나고 할 때 아이들에게 같이 우리 룰을 정했어요. 너무 힘들면 문 꽉 닫지 말고 문 닫고 조용히 있어라. 같이 기다려주자. 누구라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 싸워보자. 서로 한번 뭐 누가 많은지 해보자. 이렇게 해봐야 서로 안 좋고 나오고 20년 전, 30년 전 나오고 50년 전 나오고 다 캐캐보고 저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5초 동안의 일시 멈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너무 내가 화가 나고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은 문을 딱 닫고 감정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I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래요? 당신의 인격이 이상해요. 당신의 존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은 이래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미래가 암담해요. 이런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당신의 이 일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내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렇게 내 감정과 내 의사와 내 마음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그 인격이 이상해. 뭐 이런 쪽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요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가 좋은 관계라면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실망을 했다. 내가 실망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실망 안 했던 몰랐던 관계없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게 I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뭔가 하면 정죄의 언어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판사와 검사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분이 나빠.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처방절은 이겁니다. 잠자기 전에 리셋 하시기 바랍니다. 리셋. 제가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 기도하고 알람을 확인하는 겁니다. 새벽에 안 깨면 안 되니까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람을 시계에 맞추고 폰에다가 맞추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 하면 잠들기 전에 리셋을 해요. 내가 서운했던 거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서운했던 거 그게 내한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서운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나 몰랐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서운함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이 부분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밤에 그것을 떨어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어떤 억울함과 서운함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단속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15초 일시정지를 하고 타임아웃을 통해서 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식히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뭐 아이 전달법을 가지고 그리고 뭐 내가 잠자기 전에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복음 없이 그 문제를 교양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니까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속으로 속병 다 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우리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죠.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골든타임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줄 거를 기대하는 거 기대를 없애줄 수 없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 나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 위에 새들이 지나가게 하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가 감정의 독소가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쓴뿌리가 우리의 내면에 진을 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여러분의 교우 관계가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